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벨론을 여자, 큰 음녀, 어미 등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들어오면 바벨론을 큰 성, 견고한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정신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타락을 심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타락이 바빌론 문화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았던 천사와는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천사였습니다. 어떤 천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1절에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두 번째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다. 1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근데 이 천사는 또 영광으로 빛나는 천사다. 1절 마지막 부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네 번째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천사이다라는 것. 1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런데 이 천사의 외침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운명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외침입니다. 그건 재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전 진멸이, 완전 붕괴, 완전 폐허를 예고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이유는 그건 바벨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악령의 센터였습니다. 2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바벨론은 음행의 원산지였어.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바벨론은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심하게 타락을 한 것. 3절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리고 바벨론은 이 상인들이 사치와 부정 축제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3절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들만 영화롭게 하며 사치를 했어요.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바벨론은 교만한 도시였다라는 것. 7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 긍정적인 결과에도 긍정적인 이유가 있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와 선행에도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거든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결과가 생기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특히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거든.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시니까, 죄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기억하신 후에 내리시니까 그 재앙이 오면 멸망은 지극히 순간적이거든요. 7절 8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허리케인이나 회오리 바람이 오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지진이 나면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묻히는 것처럼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불로 다 사라집니다. 쾌락과 즐거움도 호련히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바뀌고 모든 소유물들이 순식간에 다 불에 타버립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맞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제 느껴지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영적 교훈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 뭔가 일이 잘 돼도 우쭐해지면 안 된다라는, 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항상 순수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교훈 두 번째,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부귀, 번세, 일신의 쾌락에 가장 소중한 인생과 다시 오지도 않을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경건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품격을 소유한 그 경건함의 소유자가 되라라는 것. 마지막 때에 중요한 건 경건입니다. God is looking for godly person.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거든.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 날마다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유머라든지 조크 같은 건 절대 안 하고 늘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그런 건 아닙니다. 경건이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특히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은 철저히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 철저히 경계하고, 육적인 음행, 성적인 타락 철저히 금하고,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 그리고 교만과 방종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나오라는 것.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면 재앙을 받게 되니까 그런 비극이 절대 없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교만과 방종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혹시 그런 것에 발이 들어가 있다면 당장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경건한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